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자전적 이야기, 자전적 행적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25장까지는 주로 설교 말씀 내용이 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로 그렇다라는 뜻이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겪는 여러 가지 고초들, 어려움들, 이것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66장부터 30장까지 보았는데 26장에서는 이른바 성전설교, 성전 앞에서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성전이 이미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성전의 그 건물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제사장들, 또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의들, 모든 것들이 여전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 설교를 선포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고관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까지. 그러다가 일반 백성들은 생각이 달라진 거죠. 히스기야 왕 때 그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의 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선포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죽였냐? 안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당신이 지금 왕도 죽이지 말라, 이게 일반 민중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끝까지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지금 그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똑같은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이 우리아는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에 도망갔는데 그 애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잡아와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숨겨주고 내주지 않아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에서는 이런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한 적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지자들의 그 적대 행위, 이게 이제 27장에 쭉 나옵니다. 27장은 일반적인 선지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 그때 당시는 이미 1차, 2차 점령당하고 난 뒤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많은 그 보물들과 기명들, 이런 것들이 빼앗겨서, 노획물로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는데, 이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다, 다 회복할 거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 시온 불패, 다윗 신앙, 이게 신화가 되어가지고 이 성전이 있고 다윗 왕의 자손이, 후손이 왕인 이상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두 번이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다시 왕으로 세워준 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러는 거죠. 2년 있으면 다 돌려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랬고,
8장에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 에레미야가 그때 이제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했는데 멍에를 꺾어버리고 2년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주장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이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니까 쇠멍에를 씌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쇠멍에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냐는 하나님의 회의에 온 적도 없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냐는 금년 안으로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냐는 실제로 이런 말이 오고 간 게 이제 5월 달인데 7월 달에 죽었어요. 한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미로우심을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이 선지자들과 막 갈등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2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집을 짓고 텃밭 만들고 그 열매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너희 자녀들도 장가가고 시집가라. 그러니까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 터잡으라는 거죠. 70년은 있어야 된다. 70년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선지자 중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대제사장 스바냐와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들께 이제 편지를 써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패하고 스바냐 너를 대제사장으로 올린 이유가 뭐겠냐. 저 예레미야 같은 가짜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스마야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 말하자면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 편지 쓴 그 스마야 선지자도 가짜 선지자라는 거죠. 지금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장에 우리가 보았는데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31장 말씀을 볼 겁니다. 31장만 오늘 볼 텐데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이 4장은 별명이 있어요.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책.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반드시 돌아가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을 우리 30장 마지막 22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30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시내산에서 붙어 있었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다시금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1장에서는 계속해서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30장에서는 유다의 회복을 말했는데 이 유다의 회복을 확장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으니까 지금 BC 597년 이래 되니까 한 1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그 북쪽에 오늘날에 보면 카스피해 주변에
아르메니아 뭐 이렇게 저쪽으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있는 쪽으로 끌려가서 흩어버렸어요. 열 지파 흩어버리고 그 후세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강제 결혼시키고 해가지고 혼혈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북왕국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전반부는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과 구체적인 회복의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아직도 갖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6절, 9절, 18절, 2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5절에는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에는 라헬이라 나옵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그 첫 번째, 야곱의 첫 번째 아내, 그리고 라헬에게서 여러 자녀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라헬은 지금 북왕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죠. 라헬이 그게 아니죠. 정말 좋아했던 어, 그,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벤야민을 낳았던,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의 엄마가 라헬이에요.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인데 야곱이 이제 양자 삼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라헬은 북왕국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나 라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고 끌려간 자리 그 북쪽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사람, 해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이 장거리 여행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곧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남한국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돌아오죠. 70년 지나서 돌아오는데 북왕국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명시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조차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은 나름대로 그때부터 사실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성전 중심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이 회당 중심 신앙으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회당 중심 신앙이 그때도 그렇게 존재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후반부는 포로 현지에서 귀환하였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래의 소망은 현재의 불행과 대조를 이룹니다. 지금 현재 지금 라마에서 들려오는 라헬의 울음소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간 자식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통절하게 우는 그런 라헬입니다. 라헬은 이제 북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엄마의 상징이죠. 15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바라면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몇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유다가 곧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족보라 그 부분을 우리가 볼 때 그 족보에서 배제된 사람 또 족보에 들어온 사람 이 특징을 봤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22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유다의 회복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조차 회복하겠다라고 예언하심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 유다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히 유다가 포로 그 지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새로운 의로운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지금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이 말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의롭고 시온산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 특별히 수많은 양떼를 지극히 의롭게 통치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어루워지고 거룩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진정한 회복, 언약의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회복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새로워지는 전체 이스라엘,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핵심적인 단어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여기 한 곳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새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리고 히브리스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새 언약이 되는 거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다른 비슷한 표현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바로 뒤에 32장 보면 32장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50장 5절에도 있고 이사야서 24장 5절에도 나오고 55장 3절, 61장 8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16장 60절, 37장 26절 이렇게 여러 군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거죠. 이 새 언약하고 같은 것을 지금 가리는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을 그 내용상으로 새 마음, 새 영, 한 마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또 여기저기 있습니다. 32장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9절. 32장 3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한 마음과 한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보면 11장 19절에 한 마음과 새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과 새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새 마음, 새 영, 그 다음에 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33절이죠.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마음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속에 율법, 즉 신의 언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돌판에 새겨줬는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법을 너희 속에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영원한 약속, 새 영, 새 마음, 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화평의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화평의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사에서 54장 10절, 에스겔서 34장 25절, 37장 26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스겔이나 에스겔에서도 핵심은 이거거든요. 에스겔에서도 핵심은 화평의 언약, 새 마음, 새 영, 한 마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 것, 다시금 체결하는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이고, 이사에서도 그게 아주 중요한 그 테마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예레미야서는 지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31장, 지금 31절부터 34절 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 샌드위치 기법 카이즌 우리 배웠잖아요. 맨 앞과 맨 뒤가 같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돼서 한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한가운데 31장 여기 있는 이 31절부터 34절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그냥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 이것으로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것의 결집,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되는 것, 거기까지가 이 예레미야 언약의 말하자면 가리키는 지향점, 목표입니다. 왜 3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 내용을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할 때 두 가지를 주제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가지는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똑같은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켜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합의를 이루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이 말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 새 언약의 최종 모습, 마지막 완성의 모습은 우리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연합을,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사해 주겠다 그랬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 바로 이거다 생각하고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속성을 보겠습니다. 연속성이라는 말은 쭉 이어진다. 공통점이다.
동일하다 그런 뜻이죠.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이 다 낡아졌어요. 그래서 헌 신발을 버리고 새 신발을 사서 신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헌신과 새신 사이에 연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신발이라는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버리고 새 신을 신었는데 신발이 아니고 다른 거 모자 이런 거를 신은 게 아니에요. 신발을 신었어요. 지금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옛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그 언약은 아담부터 시작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늘 임마누엘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등지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올 사람들의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이렇게 보고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데 대해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서 끊임없이 죄를 묵상하고 되돌리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목해지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세를 통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었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도저히 이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은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새로운 언약은 완전히 다른 언약입니다. 완전히 다른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 이 언약의 주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의 화목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0장 22절에서 우리가 또 봤죠. 그래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새로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연속성은 바로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다. 이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거는 신명기라든지 이러면서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다 이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그 주님의 만찬 제정하실 때 그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합일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율법의 그 모든 것들과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은 그러면 완전히 다르냐?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연속성이 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분명히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버리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옛날에 신었던 헌 신발, 낡은 신발은 내던져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불연속성, 단절성, 차별성, 차이는 뭔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근본적으로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른데 옛 언약에서는 외형적인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의식적이고 리추얼 그리고 재래적인 이런 쪽에 주로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 내용이라든지 성막을 짓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레위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분량으로도 많죠. 그 다음에 10계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레위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전부 다 그 계명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부분 이게 옛 언약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옛 언약은 인간이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우리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인간은 언약 준수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인간을 더 많이 믿었다, 더 많이 신뢰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인간의 한계를 더 많이 감안을 하시고 더 많이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토박 같은 그런 신뢰를 하셨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인간이 그거 못한다라는 그 인간의 죄성 한계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 적대할 그런 위험성까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신뢰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실패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만큼 모험을 하신 거예요. 인간을. 그만큼 믿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많이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강제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신뢰하시고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셔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셔요. 그런데 그 대신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 그 옛 언약은 외면적인 거, 행동적인 거 그런 것인데 새 언약은 인간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 우리 지정의, 우리의 혼, 영과 혼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건 좀 이제 옛 언약의 관점이고 새 언약의 관점에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겉으로는 아무런 행동 안 해도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보시고 겉으로 어떤 죄를 범해도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단절성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2주의 암송구절로 했던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외시는 분은 외시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이럴 때는 여기는 능력도 주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으로는 우리 안에 마음속에 법을 새겨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죠. 내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죄를 범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우리는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의 차별성,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단절성, 차별성은 유효성, 능력, 효과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언약이지만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효과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가 이 옛 언약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몽학 선생 이렇게도 말을 했죠. 인간은 죄를 짓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옛 언약입니다. 이제 새 언약은 인간의 죄를 치유를 해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의 완성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데서 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죄 죄의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용서를 죄의 그거를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끊임없이 싸우고 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지나간 죄뿐만 아니라 이 지나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지금 다시 죄의 유혹에 우리가 안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고 다시 싸우고 이러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의롭다 칭의의 과정에서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영화의 과정, 온전하게 새 영과 새 몸으로 다시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될 때, 그때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는 죄의 존재가 없어요. 죄가 없어집니다. 그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 새 언약은 이 세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악행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죄의 존재 속에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우리가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까지가 효과고, 새 언약은 그 죄를 이기게 해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까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유효성이 완전히 차이 나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이제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또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예레미야 당시만 해도 그는 예언이었고, 우리는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있었던 것까지 기록된 우리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전혀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아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와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2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외시는 분들은 외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